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은 모세가 태어나다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모세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 살게 되는, 생존하게 되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 살 수 없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 상황입니다. 첫째는 숨겨서 키웠습니다.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요, 모세는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. 레위 가문의 사람인데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당연히 죽여야 했죠. 그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산파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이웃집 사람들이 알면 서로 신고를 해가지고, 또 애굽 사람들이 또 보고 다니다가 아들 있는 걸 보면 그냥 아기를 다 죽일 권한도 이제 있는 것이죠. 그러니 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, 볼수록 잘생긴 아들, 자기 아들은 다 잘생긴 거 아닙니까?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긴 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. 하루하루 기도하며 키웠습니다. 그렇겠죠?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웠겠죠. 하나님, 이 아이를 보호해주세요. 그러면서 키웠습니다.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? 온 가족이 생명을 걸었습니다. 이제 발각이 되면 아들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바로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. 모세 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. 발각되면 모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모세는 가족의 생명을 건 보호가 있어서 살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성도의 수고도 더해져야 된다.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니까 그냥 놓으면 다 이 아들이 살 것이다, 자연스럽게 살 것이다, 그게 절대 아니었습니다. 사람의 생명을 건 가족들의 노력이 있었죠. 두 번째는 버려서 살렸습니다. 첫째는 보호해서 숨겨서 살렸지만 두 번째는 버려서 살렸습니다. 3절 말씀 보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.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서 발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한계가 온 거죠.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들을 나일강에 버렸습니다.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용이 주도하게 이 물길을 봐서 바로의 궁정으로 흘러갈 수 있는 물길을 찾아가지고 그 물길에 이 상자를 올려놓은 거죠. 그리고 누이가 멀리서 따라가면서 이게 잘 가고 있나 하고 지켜보는 거죠. 이것도 보면 이제 여기서는 순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. 그렇죠? 그 나일강에 물길이 가서 이 상자가 제대로 흘러간다는 보장도 없죠.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이 아이가 바로궁 앞으로 흘러가서 이 상자가 흘러가서 사람 눈에 발각이 되는 것도 보장도 없는 거죠. 그렇지만 이 시점에 와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. 내려놓는 거죠. 내려놓고 이제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. 버릴 때부터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.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, 이건 우리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는데, 그러면서 가치 없는 애니까 그냥 버려라,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그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.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아들을 거둔 거예요. 거두어서 자기가 키워보기 위해서.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멀리서 따라가던 누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, 제가 볼 때는. 근데 어떻든 기적이에요. 또 누이가 그걸 따라가서 옆에서 빨리 끼어들어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려면 그 히브리인 유모를 소개를 할까요? 이렇게 하니까 공주가 또 그렇게 하라, 그런 거죠. 모든 게 진행되는 과정이 그냥 사람이 이렇게 도저히 다른 말도 할 수 있는데 꼭 그리 흘러가지 않고 원하는 대답이 탁탁탁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소개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삭스를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된 거예요. 하나님의 은혜죠.
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입니다. 사랑하는 아들을 버려서 살려야 했죠.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한계점이 올 때 내려놔야 됩니다. 한계점이 있습니다.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. 그때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.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. 세 번째로 이 아들이 왕자가 되었습니다. 10절 말씀 보니까요. 아들이 자라서 정식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. 이 정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. 공식적으로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아들로 이제 입적을 한 거겠죠. 그 상황이 우리로 말하면 입적을 했는데 이름도 딱 지어서 자기가 이름도 지어서 모세다, 물에서 건진 아이다 해가지고 이름도 짓고 해서 모세가 왕자가 되었고 애굽 왕자가 되었고 왕이 서열 그 다음에 대를 이을 서열 2위가 된 거예요. 두 번째 사람이 됐어요. 첫 번째는 바로의 아들이고 두 번째가 이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유고시에는 바로의 아들이 유고시에는 바로 모세가 모세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을 받은 건데 나중에 10가지 재앙에서 바로의 아들이 죽잖아요. 그러면 모세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 있는 사람입니다. 이렇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하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마음을 잡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? 새벽 예배 정말 저 교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마음도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참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된 것도 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.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아주셔서 나라교회 새벽교회도 좀 도와줘라.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사람의 믿음의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께 맡김이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.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.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서 왕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부모의 생명을 건 노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서 버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. 저절로 되겠지라고 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. 물론 특별한 경우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저절로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.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맡겨,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, 야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모세가 사는 과정 보면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. 부모의 마음에 이 아들을 살려야겠다 마음도 하나님 주셨고 공주의 마음에 아유 불쌍하다 내가 거둬야겠다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왕자가 되는 이 과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게 일이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살아나서 왕자로서 자라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. 이 기적적인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,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